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의 인도와 또 이끄심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되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에 대해서 뭐랬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 다음에 only son, 그죠? only son,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로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왕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그죠? 성령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에게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그 살아나시고 하나 빠졌죠? 장사 지냈다가, 그렇죠? 장사. 사고 파는 장사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런 장례를 말하죠. 장사 지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늘에 그렇죠. 다시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걸 이제 우리가 승천 이렇게 얘기하죠. 승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좌정하셨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좌정하셨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죠?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다시 오시리.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고백할 때 보면 누구신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살펴보면서 그 일이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쭉 이 고백을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여기에 고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 고백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살 수 있는 삶, 착한 사람, 또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 또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부유한 사람,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만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자산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예요. 그러면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되면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만 있지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렇게 숙제만 있지 이것의 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 십자가에 할 때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비하 또는 이렇게 겸손, 우리가 또 자기를 낮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비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비움의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워짐과 동시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는 그 불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은 다 허무하다, 공하다, 즉 무라는 얘기하죠. 무 또는 공, 비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말들을 해요. 다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헛됨이 왜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예.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시니까. 그렇죠. 예. 답이 그거예요. 예. 이게 왜 이것이 헛된 것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고 그래서 육과 영을 구분하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즉 불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야. 다 이건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선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선함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말씀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것은 육체만 남아요. 그러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냐 안 보이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할 때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것은 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그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육체 속에서 세상에 볼 때는 건강하고 뭐 아름답고 또 씩씩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성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보여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다 썩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없고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 보여도 그 안에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어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망하나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물론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 받았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머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는 사람으로 10년, 20년 혹은 100년을 살았다고 해서 다시 죽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죄 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죄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죄 없이 살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빼앗길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모든 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라면 또 그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 심판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죽은 것 같이 산다는 말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삶, 그 다음에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얼마나 행복하냐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한편으로 원하세요. 분명히.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알 것은 그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삶의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나와 내 가족이 사는데, 또는 나와 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온 세상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저 사람이 같이 살고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우리가 함께 되어 사는 물질적인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요구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데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반대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잘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지금 내가 돈이 당장 있으면 이게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게도 평화가 올 것 같고, 하나님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는지 몰라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이제 질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럼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예언이 있나 없나라는 문제예요. 이게 보면 성경대로 4절에 보니까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성을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잖아. 예, 그건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니 구약이 말고.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대로 나는 가지만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좋지 않는 그 말씀. 예. 아니 이게 여기서 지금 질문의 초점은 이거예요.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사흘 만에 3일이라는 시간을 딱 특정해서 3일 만에 다시 살고라는 말이 있냐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6장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티끌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경험도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사흘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아요. 요나서에는 뭐 유일하게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죠, 이거가.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흘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사흘이라는 말이 못 박아져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로 갑시다.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절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그래서 그 구절이 유일하게 사흘이라는 말이 못 박혀 있으면서 부활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 6장 2절의 예언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그러면서 이틀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틀 만에 살리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생명은 이틀 만에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사흘 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제 과연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 구절이.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 즉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해골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군대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호세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또한 동시에 부활의 개념, 즉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로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예언들을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정확한 해석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해석되는 데에 큰 차이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이나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다윗의 이야기에 갖다 붙여요. 다윗의.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시의 내용들을 하면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과 부활과 메시아의 승천과 메시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다윗은 이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언으로 받은 것이지 그것이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야. 왜? 다윗의 무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 우린 다윗이 죽어서 그의 해골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윗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를 주로 불렀다라는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 성경의 내용은
어떤 다른 차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치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썩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는 썩어 있고 무덤에 갇혀 있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신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하신다고 그랬죠? 뭘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셨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이제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을 그것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떤 뭐예요? 하나의 그런 표본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게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었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그래도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누셨어.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이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참고 나눠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왜 용서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보다 만 배 더 큰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참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 속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걸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떨 때는 못해.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거 하는 게 아주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죽기보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500명이 보았다, 야고보가 보았다, 베드로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도 보았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서에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서 15장에 왜 바울은 이 부활의 이야기로 고린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서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제 많은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해요? 파번, 베드로파, 또 누구파가 있어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러면 예수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쫙 쪼개져 있어요. 또 은사로 인해서 또 쪼개져 있어요. 예언파, 방언파, 뭐 은사파, 뭐 말씀파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요. 또 음란한 일로 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재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옳은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해요.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음란한 문제, 싸우고 다투고 재산권 때문에 재판으로 가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예요.
또 우리가 은사파, 말씀파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걸 충분히 봐요. 교파, 교단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충분히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지어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교회 속에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파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봐요. 재밌는 거는 100명이 있을 때도 파벌이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없어질까요? 있어요. 그럼 둘만 있으면 없어질까요? 둘이 싸워요, 둘이. 그럼 혼자 있으면 없어질까요? 아니요. 아침하고 저녁이 달라. 예? 밥 먹기 전하고 밥 먹고 난 다음이 달라요.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바울이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너희가 뭐예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용서 가능하다 말이에요. 용납 가능하다. 반대로 뭐예요? 그런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가능하다. 육체적으로 아픈 일이지만 그런 죄악은 끊어서 그것이 교회를 물들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뭐 이런 분명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용서야.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용서하지만 거룩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무조건 다 덮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덮지만 옛사람은 반드시 벗겨버리고 덮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다른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그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전한 내용은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을 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캐리그마라는 데가 말을 했었는데 우리 그 모든 것을 항상 교회에 모두 보면 핵심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조금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어떻게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나, 행복한 부부 생활, 또 어떻게 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직장 생활, 뭐 어떻게 하면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좋은 신앙 또는 좋은 가정,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나를 다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아빠도 좋은 엄마도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의 표본이 누구예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한나? 예. 예, 보세요. 근데 한나가 그러면 그 분인나와 어땠어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그 집안이 편안했을까요? 안 편안했을까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가정, 좋은 아버지의 모습, 또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니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예.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 자체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줄로만 보면 마찬가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경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성공해요.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뭐예요? 내 아들 속에서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닌 또 다른 자녀들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부인이 1, 2, 3 적어도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일부 일처 즉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근데 이삭만 유일하게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표본이에요. 나머지 야곱도 안 그랬고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먹고 이삭도 아내를 팔아먹고 야곱도 편애했고,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제를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로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어디에? 부활의 세계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니까 다시 내려갑시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빼놓으면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 영원히 산다는 걸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독교적인 교리다라고 심지어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 없으면 기독교는 가장 헛된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20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봅니다. 15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 나무에 열매가 처음부터 달렸어요. 여기 보니까 사과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배가 달릴까요? 다 사과가 달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다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열매고 우리는 뭐 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부족한 열매 아니 우리도 다 첫 열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랬죠. 그날이 오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부활에는 23절에 보면 순서가 나와요. 순서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둘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장사 지냈던 사흘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 어떤 몸이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과 잠자는 자들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같이 올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그건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먹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문이 잠겨 있어도 쑥 나갔다 쑥 등장하세요. 그럼 거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그냥 쭉 올라가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 공기가 없는 데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도 해요. 아주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각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때 그들의 영혼의 몸과 이때면 뭐예요? 육체가 다시 결합해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 부활의 몸이 되면 우리가 죽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일까요? 또 다른 모습일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긴 게.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가 있는 건 맞는, 살과 뼈가 있는 건 맞는데 얼핏 봐서는 또 못 알아볼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옛 모습이 남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은 상처, 찔린 자국, 창자국, 못자국이 있다고 그러셨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러셨고 먹고 대화하실 수가 있었으면서 그 대화할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봤지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옛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성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국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받았던 모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은 지워지고 그거 남아있으면 큰일이죠. 여기서 도둑놈 이렇게 도장 찍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고난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은 덮어주셨고 그리고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우리를 못 알아볼까? 제 생각에는 제 모습 안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숨어있고 의의 모습도 숨어 있어서 이게 진짜 100% 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좀 없어질 것도 있고 또 계속 보존돼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5장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2절에 가서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몸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심고 거두는 걸로 표현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예요? 신령한 몸을 갖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의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새 사람은 지금은 뭐예요? 옛사람 속에 옛사람의 얼굴 속에 있어서 새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새사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새사람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 때가 되면 뭐예요? 옛사람의 커플은 사라져버리고 그 온전한 새사람으로서의 새 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때 보면 심을 때는 씨앗이었지만 자랄 때 보면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혀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씨앗으로는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새로운 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새로운 몸, 육체의 것 또는 약한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과 대비가 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질 텐데 그것은 뭐냐 하면 4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 다음에 50절로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혈과 육은. 근데 예수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뼈와 살과 여기서 혈과 육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혈통과 육적으로 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듭난 얘기를 하셨어요.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그냥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막 화려하게 입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모습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씨앗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만족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맞아요. 부자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없으니까. 그런데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가 뿡 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먼저 큰 소리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선포가 가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천사장들 나팔을 꾸 하고 불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뭐예요?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동그래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볼까요? 못 볼까요? 보이지 않아요. 달도 온 나라에 온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도 보고. 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달을 보고 있으면 이쪽에 사는 사람도 달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달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를 보고 있겠죠? 시차가 있죠. 예, 동그란 데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다 함께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 생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봐. 24시간이 지나야 다 같이 볼 수 있지. 이제 이건 과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24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어요. 다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쪽까지 가는 것처럼 번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1초면 세상을 몇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돼서 썩지 않을 것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건 장래의 일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장래의 일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54절부터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55절부터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은 사망이 이기네, 사망이 강하네, 사망의 능력이 있네, 사망을 쏘고 괴롭히네요. 그런데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김을 언제 주세요? 지금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신앙은 지금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몸은 앞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신앙은 즉 영은 지금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 안 받아들이면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옛사람일까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것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사실 우리의 행함과 변화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던 거가 끊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거를 영적으로 사는 거, 변화받는 삶.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답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얘기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58절, 15장 5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멘. 지금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참고 왜 저 사람은 이러고 나는 왜 용서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비교와 또는 내 생각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답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답이 있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답이 있는데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만족. 생명의 만족을 풍성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충만함, 풍성함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뭐예요? 외부적인 것 때문에 뺏겨요. 그런데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의 풍성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해요. 나를 능히 이기게 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매일같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입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아닌 이 땅의 일,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바람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누리며 이로 인한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과 또는 시련이 올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